자, 오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생각을 여는 주제, 우리 화면을 보고 시작.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역사의 종말인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종말은 절대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 파멸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 개인의 종말도, 개인의 죽음도 절대로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 개인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완성.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가는,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죽음 직전이 아주 최고도로 무르익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그래서 똑 떨어져야 되는 거지. 열매가 무르익어서 떨어지듯이. 아멘. 예. 그러면 절대로 죽음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파멸의 시간으로 이해하게 되고, 특히 이단은 그렇게 성서를 해석하고 성도들을 위협하죠. 위협, 겁을 주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자, 용어 해설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 영어의 new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인 새로움과 질적인 새로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죠. 창조. 생명수의 강, 또 생명나무.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에덴 동산이 기억나야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많이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또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이 말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문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이 마라나타로 끝을 맺고 있죠.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이 천년왕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알아야 돼요. 이 천년왕국설은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설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나라가 망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아오던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옵니까? 오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메시아는 잠시 동안만 통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랍비들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년, 400년, 1000년, 2000년, 7000년 그런 주장을 했는데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주장이 1000년입니다. 1000년. 왜 1000년이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7일을 하루에 1000년씩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안식일을 1000년 왕국으로 보고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거기다가 접목시킨 것이죠.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1000년 왕국에 관한 것인데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천사에게 체포되어서 무적행 속에 들어가 1000년 동안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금되어 있으니까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거지.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1000년 왕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졌어. 둘째,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한다. 세 번째, 주를 위해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00년 왕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1000년 왕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말은 1000년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1000년 왕국이 없다고 보는 주장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게 이 역사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 세 가지 학설 외에는 없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저는 1000년 왕국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묵시문학적 숫자라고 하는 거. 묵시문학에 대해서 여러 번 수없이 강조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오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순교자들이죠. 말할 것도 없이. 순교자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천년 왕국은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주후 313년 밀란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된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다가 380년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박해하던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76년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의 여러 부족들에 의해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강대국인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 야만족에 의해 숫자도 많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조금씩이라는 시를 인용했잖아요. 좋아지는 것도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어쨌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야만적인 게르만 민족이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일대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야만족이 큰 나라를 차지했는데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력도 없었고, 문화도 없었고, 법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야만족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세였어요. 이 레오 1세가 대단한 전략가였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오. 그래서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서로마 제국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된 거야. 이게 중세 1000년이에요. 그래서 16세기 르네상스 운동의 여파로 중세 그리스도교가 분해될 때까지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교회가 왕노릇하면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자세히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천년왕국은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20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천년이 지나자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는 거예요. 곡과 마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7장에서 39장에 나오는 성경에서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대결하는 최후의 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르네상스 이후의 현대 이성주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현대 이성주의 시대가 왔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했어요. 전염병을 퇴치하고 농업혁명을 일으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세계를 식민지 삼으려고 총과 대포를 앞세워가지고 수많은 식민지들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회를 거부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지상낙원을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러한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그 사건이 뭔지 알아요? 세계대전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특별히 제일 먼저 일어난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이 완전 쑥대밭이 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 오늘 역사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공정한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에? 아니, 억울한 사람들 없어요? 억울한 사람들. 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억울한 일이 없나 보지. 임마누엘 칸트도 신앙인은 아닌데 철학자로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심판이 없다면 도덕과 윤리, 사회의 법과 선과 악, 양심 등의 기준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 공정한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없는데 그냥 속이고 그냥 안 걸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은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아니라 시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지난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런데 21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의 역사예요.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절 말씀, 오늘 성경 안 읽었으니까 2절부터 4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저는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이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남 모르는 눈물이 많이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계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의 백성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법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복받고 제대로 된다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트려 버렸어.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 깨어진 계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위기를 맞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세상의 고통인 사망, 애통, 눈물, 아픔 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거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앞에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성.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적인 모습과 내부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약의 완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외부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밤이 없고 빛이 가득해요. 예? 거룩한 성은 밤이 없고 빛이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크고 높은 성곽. 성곽은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성곽은 보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12개의 문, 그 문의 12지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12개의 기초석, 뭐예요? 12지파.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의 모양과 크기, 정방형, 균형과 완전을. 여러분, 정방형은 아주 균형 잡힌, 일그러지지 않은 균형과 완전을 의미하는.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도 정사각형,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새 예루살렘의 재료 전부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성곽, 성, 기초석.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벽옥, 남보석을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옥수, 녹보석, 홍로마, 홍보석, 황옥, 노곡, 담, 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수정을 크리스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네? 너무 아름다우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표현을 해? 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표현할 때도 다 보석으로 표현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7번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이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법이나 제도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교회가 아닌 거지. 성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내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 생명수는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강이죠. 생명수의 원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고 세 번째, 저주가 없는 곳.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와 부패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저주가 없는 곳. 그 저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곳. 3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22장 3절입니다. 섬김이 있는 것.
여러분, 교훈적인 우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천국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다 피둥피둥하고 기름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보니까 다 그냥 바짝 말려있더래. 왜 그런가 봤더니 손을 이게 굽힐 수가 없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걸 던져 먹는 거야. 던져서 이게 굽혀지지가 않으니까 그 던지고 이게 들어와 입에 던져야지. 이게 10개 중에 하나 들어올까 말까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을 먹여주는 거야. 상대방을. 교훈적 우화라고 그랬어요. 교훈적 우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먹여주고 섬겨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곳.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잖아요. 처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되어지고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쳐주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계약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회복.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금은 보석으로다가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인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에 보면 3번씩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2절, 20절입니다. 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는, 이것은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긴급성.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고 헌신하는 거지. 사랑하고 헌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의 장로들의 머리에 쓴 면류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17절,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왜?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이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읽는 성도들에게는 임박한 재림으로 들리겠지만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자기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지금 박해를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박해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거죠.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순교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장과 22장에 대한 성서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으로 해석을 해요. 거의 저 미래적인 천국으로 해석을 해요. 자, 오늘 결론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 한번 화면을 보시고. 첫째, 시작.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받는 순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박해는 곧 종식되고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리라는 위로와 격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곧 종식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속히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속히 될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의 일로 해석하니까 이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요한계시록 1장에서 19장에서는 박해 세력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한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 20장에서 22장은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을 다루고 있다.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19장은 로마가 망한다. 그리고 20장부터 22장은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종말.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서의 종말. 그 나라는 저 천국 하늘 위에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세 번째, 시작. 천년왕국은 역사 속에서 중세기에 실현되었으며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은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부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20장에서 22장까지는 저 하늘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의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작.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신해선 계약법의 내용처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여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로서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여러분, 신해선 계약법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법도 생기고, 신년이 뭡니까? 50년에 한 번씩 똑같이 토지를 분배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노예가 되고 다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노예도 해방시키고 땅도 다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민중들이 겪는 현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니하고 초월적인 저 천국만을 강조하는 것을 칼 막스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했다. 칼 막스가 오히려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가난한 민중들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저 천국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편이지. 고통을 잊으라는 거지. 저 천국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을 잊으라는 거야. 잊으라는 거야.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 중세교회는 그걸 할 수 있었어. 중세교회는 얼마든지. 왜? 교회가 법이었거든요. 교황의 말이 법이었어요. 교황이 왕들을 다 임명했잖아요. 여러분, 세계대 시간에 배운 것 가운데 카뇨사의 굴욕이라는 거 배웠어? 못 배웠어?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레고리 7세 앞에서 그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눈 위에서 자기 그 황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게 카뇨사의 굴욕이야. 그만큼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평등한 나라,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지. 근데 그거를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기회를. 그리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라고? 그게 민중의 아편인 거지. 민중의 아편. 마지막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죽은 이후에 가는 영혼만을 구하는 선교운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공동체에서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임성모 교수랑 통화를 했어요. 임 박사,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결론을 맺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이 친구는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임성모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방신학에서는 교회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본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지지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근데 우리도 아직은 아니잖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싸우는 교회들이. 예? 분열하고. 아니, 교회가 어떻게 교회 니콜 하나님 나라야? 아직은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이 사회를 점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지. 부활을 빼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러나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21장, 22장은 아니 그래야 짝이 맞지. 창세기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성경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이 저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초월적인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낙원을 회복해야지. 야, 이게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짝이 맞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21장과 22장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그림이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지난 2년여 과정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장정을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